우리 임직자 교육과 함께 더불어 우리 임직자 교육은 22번째 시간이고요. 제 웨스민 신앙 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냥 회개가 아니고 앞에 뭘 붙여놨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회개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붙여놨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부를 나누면서 회개에 대한 우리 신앙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죄짓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받으시는가, 요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저도 그렇고 유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좀 쭉 살펴보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디부터 가면 되냐면, 우리가 6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은 그 세상 속에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인간이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필요한데 행위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뭘 했더니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는데 행위 언약은 잘 지켜야 되고 은혜 언약은 잘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 은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8장에 가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우리가 수여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은 뭐 중보자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거는 조금 뛰어넘고 1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거는 이제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부르시고 나면은 뭐하러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시려고, 칭의 배웠잖아요.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딱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냐면 성화의 삶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14장부터 우리가 지난번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고 우리 임직 대상자들은 배웠는데, 뭘 배웠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뭐 은혜로 공짜로 아무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한다 얻는다 그래놓고 왜 또 막 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왜 이러시나? 행위 구원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중에 진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은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 뭔지는 모르지만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신의 존재를 어슴푸리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이제 외가 쪽에 제가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고모 아버지의 여동생이시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친여동생은 아니고 사촌 여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경남에 어디 내려가면 큰 설의 주지스님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매년마다 그 여동생을 만나러 가요. 전도하려고. 제가 그 이야기 이제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럼 가면 이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내려와서, 주지스님이시니까 이제 내려와서 오빠랑 같이 장터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이렇게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너 예수 믿어라. 정말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오래된 고성들은 뭐 맨날 도 닦고 하니까 뭐 귀신도 보고 다 안 보겠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아는데, 오빠 내가 이 불교 여기에 이걸 해갖고 구원을 못 얻는다는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찰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주지 스님으로 내가 이렇게 있었고, 많은 신도들이 나를 보고 또 여기 와서 도를 닦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버리고 부처님 버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겠냐. 그러니까 나는 못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고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신적 존재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 믿음은 믿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는 사람 중에 진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내 편에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다 하시지만 내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책임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쪽에서 믿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순복음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는 저기 100%, 여기 100%, 안 그러면 50%, 50% 이렇게 그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교로 와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더 깊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100% 그거의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쪽에 사는 건 내 책임인데 그거는 구원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어야 되는 책임이 내 쪽에 100%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똑같이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도 똑같아요. 자, 제가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가서 감동받고 막 깨우침 받고 이렇게 눈물 콧물 짜고 막 가슴 통해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눈물 콧물 짜고 회개한다고 그 죄가 해결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교통사고 가다가 내가 사람 치였어, 죽였어. 내가 잘못해갖고 신호해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회개했어요. 가족들한테도 가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어저께 좀 안 피곤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을 요새 힘들게 하다 보니까 막 제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쭉 졸아갖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리 됐습니다. 뭐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상황 들어보니까 이 사람 벌 줘가지고 우리도 좋을 일이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합의를 보고 해줬어요.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떡하고?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미안하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짓는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한 거고 1차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죄 싫어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서 생겨난 모든 내 실수와 이런 것 속에서 생겨난 죄들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콧물 짜고 뭐 진심으로 막 그냥 뉘우치고 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없이 해주는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와 이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완악해져서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내가 지금 뭐가 없다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을 좀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또 봐도 이거는 회개할 건데 안 하고 버팅기는 거거든요. 예. 이상하게 이걸 읽어가지고 이걸 억지로 부려서 힘들게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가.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회개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되지 않는 죄를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한 홀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달라고. 혹시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정말 내가 급박한 죽음을 당해서 내가 다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죄가 있을까 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피는 일이 있어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지옥 가기 1순위가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내가 이 정도 살면은 뭐 내가 딴 사람보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뭐 내가 주일날을 예배를 빠져 11조를 내가 떼먹어 뭐 이러면서 딱 자기 그 카바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도 나는 1년에 몇 독씩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심정과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참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오면 새신자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10,000번 죄 지으면 11,000번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죄 짓고 와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땡큐 이렇게 가면 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신앙이 너무 얕을 때 아기 때 우리가 아기 때 뭐 하면은 잘못했지 이러면 잘못했어 이러면 그냥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이제 컸는데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부모한테 대드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모한테. 요즘 여러분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봐서 알지만 뭐라 그래요? 애들 지네들 하면은 그만해요. 알았어요. 시끄러워요. 알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뭐 한다고 이러잖아요, 애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애들이 몰라요. 이건 10계명을 범하는 죄고요. 그 위에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 죄는. 근데 애들이 쉽게 지금 우리 애들 엄마 아버지가 뭐 하냐고 그래버리고, 그죠?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으로 아마 그렇게 늙으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부모를 그냥 그렇게 하소하게 여겨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듯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기에 그 앞에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회개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생명을 못 얻는, 정말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가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로 인하여 죄산 받는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많이 가서 1항,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자, 1항 같이 읽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 크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것이 복음적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내가 눈물 콧물 짜서 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해서 회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 앞에 그 사죄의 고백을 하는 자라야 진짜 참된 회개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캐톨릭은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죠. 그걸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뭐 하냐면은 죄를 범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석을 하라고 이제 뭘 줘요. 뭐 금식을 하라든지 뭐 자원해서 뭘 하라든지 이걸 주면은 이제 그걸 이 사람들이 행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내용, 이게 지금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잡자고 지금 우리 이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물론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혼자 있으면 죄 우리는 고백 잘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죄 지은 거 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캐톨릭 사람들은 뭐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죄는 다 기에 있다가 이제 가서 이제 신부님하고 이렇게 다 커튼하고 뭐. 신부님이 누군지 모를까요? 같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사고 성도인데 와서 저 목사님 저 안목에 소리 안 해도 제가 딱 들으면은 한송이 권사구나.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뭐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저한테 와서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가 미워 죽겠는데 제가 직장에서 이번에 그냥 제가 좀 그 밖에 노는 돈 같은 게 있어갖고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꿀꺽했는데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한테 와서 한번 다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겠어요? 캐톨릭은 그걸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다 가요. 물론 다 가리고 하지 뭐 요새 뭐 변조에 사나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하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솔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니까 신부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나도 죄인이니까 제가 여러분 아마 고백하면 제가 집사님 나도 그런 적 있어.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야. 집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서로 회개하자. 저한테 와서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자,
서목사한테 와서 하는 게 쉽다. 2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쉽다. 예?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쉽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하세요? 저는 죄인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 고백하면은 아유 집사님 나도 그래 이러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값을 속할 만큼 하나님은 죄의 일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죄를 다 이야기하는 게 쉽다고요?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분 앞에 서는 것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가 있으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새가족들이 많아서 여러분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정말 땅에 엎드려져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한 그 회개했던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전부 다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폼나게 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내가 1번 빠뜨려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이슬 찐저 이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1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 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 장 넘겨서 2번을 봅시다. 자, 회개란, 자,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3. 따라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4.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명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이거 죄가 정말 위험하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근처에 그냥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죄는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위배됨을 느끼고 마음으로 그걸 느낀다.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려 했는데 나는 또 넘어졌구나. 또 이런 생각하고 살구나. 또 이렇게 내가 악하구나. 이런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자기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게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이 죄를 막 미워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막 죄지은 자기를 보면 막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네가 그랬으니까 뭐 나도 뭐 그러는 거야. 뭐 네가 쳤잖아 먼저. 내가 아주 죽여놓을 건데 나도 한 대 친구로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그것뿐 아니라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으로 행위로 모든 것으로 흉악한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한번 뭐 쓸데없는 말하고 남 그냥, 아까 우리 오늘 회장님 기도가 되게 은혜스러웠는데요, 정말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소리 보고 이런 걸 우리 쉽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여러분 다 죄예요. 그게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나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왔으니까 퉁칩시다. 주일 예배 온 거로 제 회개, 내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로 나 기도했으니 그걸 퉁치는 겁니다. 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용서 받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용서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그리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주의 율례와 계명대로 지켜 살려고 행하려고 하는,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약하네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나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막 가슴 아파하면서 다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할 내가 못하다니. 그런 철저한, 그런 철저한 마음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 속에서 그런 죄에 대해 죄를 미워하고 비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하는 자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여러분처럼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죄 회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가 죄 범한 거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했냐에 따라서 죄의 하중도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우리 유준에게 이놈 그랬어요. 이놈. 제가 우리 강종원 장로님 보고 이놈. 이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주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저렇게 머리 백발이 다 되시는 어른한테, 형님도 한참 형님인데 내가 이놈 목사라고, 이건 내가 맞아 죽을 죄인이죠. 내가 누구에게 했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죄가 이제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자, 요까지만 하고 한번 그럼 봅시다. 자, 사망으로 가봅시다. 자, 제3의 통로로서의 회개, 같이 이런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회개가 죄에 대한 속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혹은 죄인이 용서받는 원인도 될 수 없다. 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누구든지 사죄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캐톨릭이 배경이 좀 있어요. 고해 성사. 캐톨릭은 그렇게 신부님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번에 큰 피해를 봤는데 내가 알고도 내가 그를 속였어. 이래서 뭐 신부님 그러면 당신 한 달 동안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 기도 올리세요. 뭐 이렇게 뭐 마당 몇 번 쓰세요. 뭐 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그걸 해요. 내가 가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는 건 고행이죠. 그 다음에 또 자선일, 당신이 이만큼 이익을 얻으니까 그 돈으로 그럼 좋은데 이번에 자선 사업하는데 불이요 또 쓰세요. 이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보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그 보속을 한다고 해서 여기 말이 그거예요. 회개가 죄에 대한 속상, 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죄인이 용서받을 원인도 될,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죄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용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하여 내 공의가 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받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비통히 여기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이 끈질긴 죄의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제발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좀 건져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쉽게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지만 그렇게 그 암송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없이는 누구든지 사죄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게, 뭐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가 제일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위치도 다르니까.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한 거하고 어른이 한 죄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특별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애써야 돼요. 내가 뭐 집사 때나 뭐 권사 때나 장로 때나 뭐 목사 때나 뭐 다 똑같이 뭐 사람이 뭐 다 똑같이 뭐, 여러분들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죄가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죄는 다 똑같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바닷물에 바둑돌 떨어뜨리면 깔았죠. 바위 떨어뜨려도 깔았죠.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이건 이제 아마 그분이 죄는 너무 조그만 거라도 경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물으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좀 넘어가고 사항. 자, 오늘 제가 이걸 다 마치려고 해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자, 회개의 중요성. 자, 같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시작.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범한 죄.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놨을 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죄 이런 이야기가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죄가 한 홀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무조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정말 편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죠? 죽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성경 이제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희가 무의미하게 한 말, 그런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 말 막 그냥 막 농담 삼아 피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줘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 회장님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뭐 기왕이면 다 좋은 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심하게 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즐거워. 그죠? 그래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훅 긁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기를 확 죽이는 이야기를 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 죄를 물으시겠다. 마지막 날 가면.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우리를 돌아보고. 근데 죄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왔거든요. 우리 교우들 몇 분이랑 밥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오면서 운전하시는 분을 향해서 조금 농담한다고 이렇게 조금 폄하하는 발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이랬어요. 아니 밥 맛있게 잘 먹고 와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아니 왜 자꾸 밥 맛있게 은혜롭게 밥을 잘 먹고 와서 그 입으로 남 폄하하는 말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밥 잘 먹기 맛있게 먹고 왔으면 아유 오늘 밥 잘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사소하지만도 이런 하나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떠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표정 하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표정 하나도. 여러분들 너무 교회 와서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막 무서운 표정하고 다니고 막 사람들 보면 잘 안 웃고 막 이런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죄를 묻는 거예요. 말은 꼭 한다고 말이 아닙니다. 표정도 말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 보면 웃고 인자한 얼굴을 하고 반가운 표정을 하고 그죠? 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으면 좀 참 안 된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참 그런 데서 또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집사님 어떻게 이러면 벌써 이 사람이 내 사정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그것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죄에 대한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할 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하지 않을까? 나는 우스갯소리로 해서 저 사람이 넉넉하면 우스갯소리로 받아서 또 뭐 웃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지금 좀 마음이 요새 상태가 안 좋은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렇죠. 아무리 큰 죄라도 큰 죄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 보면은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이건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적결 사형죄입니다. 둘 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였으니까. 그죠?
적결 돌을 던져 죽여도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특히 사형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뭐 사형죄 하면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뭐 충렬탑을 세우고 뭐 49제를 지내고 뭐 이런다고 그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심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내가 이 죄가 있고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으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제의 은총 속에 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도 우리 그렇게 가지 말고, 그죠? 표정도 좀 이쁘게 잘 짓고.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좀 보면은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는 게 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 이게 성령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런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바알세붑을, 바알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구나 하고, 그게 성령 해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그렇게 폄하해 버리는 이런 것들. 자, 5항을 봅시다. 구체적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대략 회개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의 깊게 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퉁쳐서 회개 기도한다고 그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낱낱이. 제가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되게 모범생이고 나는 약간 좀 불량 학생 같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조금 더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결혼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나는 자꾸 잘못했다고 나는 한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할까? 여자들은 다 그런가? 그랬더니 김현철 집사님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두 분이 한시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품어봤는데, 저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요. 다 여자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잘 안 하신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웬만하면 잘못 안 하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하지 여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우리 집 사람은 잘못한 게 거의 없구나. 근데 그때 제가, 여보, 내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니까. 나는 이제 자존심 상해갖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걸 꼭 그렇게 굳이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제 화를 확 내버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 내가 또 보니까 이래 안 되겠 싶어갖고 설교도 해야 되고, 나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면은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 있을 건데 내가 얼마나 뻔뻔스럽게 또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가기 전에, 여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 안 되겠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도 잘못했어. 그것까지 용서해줘. 내가 이러고 이제 모면을 하는데, 진짜 회개는, 그죠? 낱낱이, 여보, 그것 때문에 당신 마음이 그렇게 상한 거 알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잘못한 것 같아. 그래, 내가 그거 정말 내가 미안하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퉁치지 마시고, 그래서 오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그냥 우리 남편 그냥 시원찮아 보이지만 그 한마디 할 때 내가 그냥 그 받아주고 또 남편을 잘 공경하고 내가 돕는 배필이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당신은 그냥 머리가 어떻게 뭐 비었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우리 남편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거, 또 우리 남편 또 밖에 나서 얼마나 기죽어 살겠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용서해 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희 회개를. 제가 우리 유영애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우리 유영애 권사님, 목사님 내가 그냥, 우리 유영애 권사님 또 포스가 있죠. 내가 우리 장로님을 갖다가 내가 막 그냥 막 긁었더니 신경질 난다고 뭘 찾는데 잘못 차가지고 넘어져 갖고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그 유영 권사님 회개했습니까? 장로님한테 직접. 저한테만 또 고해성사하고 장로님한테는 안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그때 내가 그래 안 했어요. 회개하세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장로님을 내가 참 집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귀한 분인데 내가 장로님 신경질 난다고 내가 미워갖고 내가 헛발질하다가 내가 넘어졌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이거 사교가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사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참 돌이켜 보니까 토색한 일이 많았습니다. 로마에서는 많은 세금 받아오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 맨날 200원 붙여가지고 내가 300원 받았습니다. 또 누구한테는 250원 받았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나한테 와서 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회개예요. 자, 우리 6항 마지막 읽읍시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회개를 통한 화목,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은 같은 원칙에서 누구든지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교회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개인 형제에게는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측이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는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할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막 울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밀양 영화에서 되게 우리가 인상적으로 봤잖아요. 그 애 자식 유괴하고 죽여놓고 막 이제 그 죽은 애기 엄마가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교회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용서했으니,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러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하도 인자한 얼굴을 하고 나왔고 뭐라 그래요? 저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이 얘기 막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고? 하나님 용서하면 다야? 그게 밀양 영화예요. 당사자에게 1차적인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 범하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우리 내가 이렇게 좀 돌이켜보니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집사님 마음 많이 상했지. 내가 미안하다. 당사자에게. 자, 한 장, 마지막 장 넘어갑시다. 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쉽지 않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 안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저라고 목사라고 제가 집사님이 사과해야지 먼저. 저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신경질 나는데 용서가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욕을 잘 안 하고 자랐어요. 기독교 가정에 살았으니까 욕도 잘 안 듣고 자랐고. 근데 애들 막 옛날에는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욕을 막 듣기는 했죠. 제가 이게 또 요즘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요, 꿈에서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내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막 학교에서 막 욕했던 거 있잖아요. 뭐 기억, 시옷 막 이런 욕들 있잖아요. 그 욕을 내가 막 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이거는 욕 근처에도 나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욕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제 죄성을 보겠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악하구나. 이게 그냥 10년 묵은 그 김치 쪼가리가 그 밑에 그 찬 씻고 난 밑에 다 깔아앉아서 누가 한번 휙 저으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자격이 없지만 성경은 너희가 용서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빌면 정말 용서할 수 없어도 너그러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그래야 내가 주기도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70번에 7번,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을 찾아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라. 뭘 그런 예가 없겠지만, 뭐 요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자, 진정한 회개와 사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이런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자, 그리고 아까 사적, 공적, 이거는 이제 조금 구분하면 좋겠어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선교단체, 그 참 귀한 단체인데 그분 선교사님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공적으로 또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그 세미나 온 사람들 막 거기서 막 몇 주 동안 막 세미나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래, 나중에는 막 이거 공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가는데 다 뭐 100명씩 앉아 있는데 다 한 명씩 나와갖고 뭐 아무개 뭐 그 비밀이 지켜집니까? 그래갖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사적인 공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이래서 교회가 타격 이럴 때는 공적으로 사과해야죠. 참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교회 앞에 큰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사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는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이거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맨날 엉터리 회개하고 내 안에서만 스스로 해결을 됐다고 생각하고 막 나 혼자 기분 좋게 살았는데 마지막 날 가가지고 주님이 너 죄 해야도 해결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고 이제부터 우리의 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함께 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잘 정리를 시켜주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삶이 회개를 통하여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